자, 하누카 단락 1번. 하누카의 인사는 하누카 사메아, 즐거운 하누카입니다. 우선 하누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봉헌하다. 봉헌하다. 무엇을 봉헌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세우는 날이다. 자,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전 가운데 예수와의 빛이 날마다 환하게 켜 있어야 하는데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세상의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는 성전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전 안에 환하게 밝혀지는 예수와의 빛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실까요?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인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분이 왕으로 거하실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것이 온전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 직장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다시 세우는 날이 무엇의 절기입니까? 하누카의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직장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이소에 가게 되어지면은 조그만 캔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한 9개 정도 사가지고 매일마다 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행위가 그냥 단순히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불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봉헌하고 세우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누카는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간시대, 구약의 끝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이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에서 이 기간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시대 또는 침묵기,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기에 하나님의 사람 유다 마카비 형제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중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욱하는 어디의 내용들로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말씀들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절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모르면 요한 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관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우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단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로마서에, 그것도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은 유대인이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어졌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화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 문화와 배경과 가치관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토라는 말씀의 기초이며 토라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야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토라대로 사셨고 히브리어적 관점으로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있었던 것이 어디에도 다시 있겠고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으며 혼돈스러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며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며 다리는 철이며 두 발은 철과 흙으로 된 신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졌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한우카를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보았던 그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봉헌하길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까지.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칼에 찔렸다.
무언가에 의해 그가 공격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매스컴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을 베껴간 것입니까?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적그리스도가 베껴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언하게 되어집니까? 미혹당하게 되어진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라고 나와 있죠. 미혹되어지는데 왜 미혹되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이적을 행함을 보고. 신앙생활의 중심 가운데 이적과 기도 제목의 해결과 병고침과 능력에 집중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내 마음을,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적과 능력, 병고침, 기도 제목의 응답들 받는 것 너무 소중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뿐이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 시간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지요. 한때는 몇 년입니까? 1년, 두때는, 반때는 6개월을 의미한다. 합치면 3년 반. 이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3년 반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인내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신랑 예수아가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곧 오신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짐승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되어지만 그는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지요. 이 모습은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베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겠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첫 번째, 무엇을 행합니까?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일본도 총리가 몇 번 바뀌고 이스라엘도 총리가 몇 번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정권도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혼란의 시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결국 종식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평안하다, 안전한, 어느 때보다 가장 안전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적그리스도 리더십이 나오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많은 이들을 무엇케 합니까? 미혹해 한다. 미혹의 영의 특징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회개,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릴까요? 불을 내립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과 사단이 주는 불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많은 이들을 거짓 경배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경배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와께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이지요. 중간 2번 다니엘서 8장 8절, 숫염소는요 무슨 제국을 상징합니까? 헬라 제국 상징하지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얘기하지요. 그 큰 뿔이 꺾이고 사라진다, 죽는다.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자,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대요. 남쪽과 동쪽은요 중동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무엇을?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허물게 되어집니다. 큰 뿔을 가진 염소는 그리스 왕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말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와 페르시아는 이란을 얘기하고 있죠. 쇠퇴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중동과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헬라 왕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되어집니까?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우선 헬라의 가르침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무슨 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 이성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어지자 그 자리에 4개의 주목할 만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하누카에 나오는 그리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과 영화로운 땅 어디요? 예루살렘을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대신 무엇을 지켜라? 일요일을 지켜라. 근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두 번째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말아라. 크리스마스 지켜. 부활절도 절기에 맞춰서 부활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시간들을 맞춰서 부활절 절기를 바꾸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안티오코스가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부정한 동물을 먹어라. 토라 공부를 하지 말아라.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혀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부정한 동물을 음식을 먹지 말아라. 토라를 지켜 행하라. 성전에 거룩한 동물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안티오코스가 금한 내용들을 교회가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동화 정책은 무엇을 말합니까? 식민지를 가진 나라가 식민지 원주민의 고유한 언어, 문화, 생활 양식 등을 없애고 자국의 것을 강요하여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뿐일까요? 요술램프, 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어떠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 들었다?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가르침입니까? 헬라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티오쿠스가 얘기했던 1번부터 8가지의 그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8가지 중에 몇 개를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짐승이 부활하여서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강압적으로 절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왜? 그래야지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때 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해야지 그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이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편의주의. 편의주의 적어놔 주십시오. 이원론주의, 편의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편의주의는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나중에 무엇이 온다? 멸망과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국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죄는 무엇이래요? 불법이래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는 헬라의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어기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은 2300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23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낙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00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할 것이니까 나는 그때까지 놀고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우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또 타락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언약을 배반한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야, 말씀 안 지켜도 돼. 어디 가는데 문제 없다.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죠? 맞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이니까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지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목사님, 그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속임수의 이 영은요, 적그리스의 영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죠? 적그리스의 영은 지금 실제 수많은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무엇을 한대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강함이며, 둘째는 무엇일까요? 용맹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며 용맹을 떨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엇한다? 강할 수 있고 용맹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내가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할 수 있는 것이고 용맹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능력자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떳떳한 것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더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나는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해서 쉽게 영향을 받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강하니까. 내가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아. 왜? 이 사람 말에 내가 영향받지 않기로 결정했어. 강철을 만드는 법은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두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되어진 사람, 연단되어진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왜?
계속 여러 가지 외부의 어려움들이 나를 공격해요. 연단시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쟤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강할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강함이 나올 수가 없겠죠. 타협하게 되어지겠죠. 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용맹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나를 좌절시키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정복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힘인 거예요. 용맹함을 펼치는 것은. 예를 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맹함인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용맹함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자. 나에게는 힘이 있어. 나에게는 용맹함이 있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게 용맹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것이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측정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무엇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던, 내 안에 돈이 있던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 하나님과 어떠한 시간들, 개인적인 시간들을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의 시간들을 날마다 갖기를 원하겠죠. 그 시간들이 점점점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며, 가정에서도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셋째, 환경과 사람 문제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 한계를 돌파하게 되어진다고요.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 갇혀있는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사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무장해야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용맹을 바라여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죠? 나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맹과 강함을 펼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 유대인 하스몬 가문에 속한 마타디아스의 5 아들 중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별명은 마카비이며 그 뜻은요 무엇입니까? 쇠망치입니다. 쇠망치 적어놔 주십시오. 마카비 형제들은 쇠망치를 가지고 성전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투쟁 끝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성전을 밝히는 7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유를 만들려면 8일이 걸린다라고 하여 그들은 하루만이라도 메노라 7가지의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간이나 성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에 근거해서 하누카 절기에 촛불을 켜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를 일명 무슨 축제의 날? 빛의 축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성황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광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땅밟기 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가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9가지의 불을 켜면서 불을 밝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안에 예수와의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기름을 부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세부대. 단락 2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와께서 이 한우카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사람들은요 14절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15절을 잘 몰라요. 왜요?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자, 히브리적 관점이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니까 읽어도 깨달아져요? 15절에 대해서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200년 전에 한우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은 또다시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어느 때요? 끝날에, 마지막 때에 반복되어진다. 교회가 한우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없다?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이 다니엘 시대의 이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다니엘서 얘기를 하셨을까?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다니엘서의 말씀을 말씀하실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그렇다면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적 그리스도. 적어놔 주십시오. 복음이 다 증거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는 일어나서 거룩한 곳에서 왕노릇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까요? 너무 쉬워요. 미혹해 하려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적그리스도가 해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먼저 가톨릭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미혹해 하려고. 그리고 온 열방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우카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며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 반복되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그 환난 때에 언제일까요? 후 3년 반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제자들도 그 후 3년 반을 위하여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단장하라. 그때가 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함을 떨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강함과 용맹함이 떨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이 겨울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여름보단 겨울이 더 힘들어. 이렇게 해석했어. 왜? 히브리적 관점이 없으니까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 되면 동상 걸리고 물도 얼고 막 그러니까는 다 살기 어려워질 거야. 그죠? 무섭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겨울에는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우카?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겨울이잖아.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자결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금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신앙? 분할 신앙의 모습이다. 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늘 나라의 백성이잖아. 백성은 법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시간표를 바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우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미혹당할 수 있으며 교회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